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될 존재지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잠바로드 교수가 1971년 벌써 40년, 50년 전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느냐를 시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주 동안에 실험을 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A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B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 역할을 하세요. 역할을 맡겼어요. 한쪽은 교도관, 한쪽은 죄수 역할. 원래 2주 보름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6일 만에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실험이라고 말해줬고 당신은 교도관 역할을 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며칠 안 지났는데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도관처럼 막 죄수를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수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진짜 자기가 죄수인 것처럼 거기에 순응해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6일 만에 그 실험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도관이 아니라 교도관 역할을 하라 그랬는데 진짜 교도관처럼 되어져 가고, 분명히 죄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죄수처럼 되어지는 걸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굴레와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지우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인데 중간에 잘렸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이 땅의 굴레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요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지금 주님과 내 사이에 내가 야곱처럼 씨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끊어진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채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시도가 이미 복음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지킬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한 가지만 첨가되면 점점 그 요구는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만났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예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뭐로 만납니까?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안 만나면 뭐예요? 자꾸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안 만나면 자꾸 우리 눈에 뭐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해져야 되고 저게 더해져야 되고, 사실 예수님 자녀 된 게 제일 큰 선물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인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직도 죄악의 영향력 안에서 할례를 더하고자 하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무서운 거예요. 뭐 표피 자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할례가 무서운 것은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조건이 하나씩 첨가될수록 우리 마음 저쪽에서는 은혜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소멸되어져요. 다 괜찮았는데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형제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자매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교회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좋은데, 점점 나의 조건과 율법의 이야기들,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붙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보다 더 선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을 놓치면, 그게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은혜에서 굴러 떨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과 뭔가 자꾸 더해지고 첨가되어지는 거, 자꾸 뭔가 많아지는 거. 근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요, 금방 아는데 뭔가 많아지는 건 저주예요. 뭔가 많아지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건 저주예요. 저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죠. 사람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죠. 지금 몇 사람만 해도 저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공간도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프로그램도 점점 많아져야 돼요. 물론 좋은 역할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물질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 사실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인데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오르심이 와야 내가 옳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와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더해지는, 저게 왜 안 없지, 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게 없지, 이런 게 더해지는 일들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나의 의는, 나의 오름은 그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의 오르심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 무기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스쿨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 스쿨버스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노란색 버스 있잖아요. 기사 내용은 그거였어요. 노란색 버스에 검은색 줄이 이렇게 몇 개씩
쳐져 있어요. 그 줄이 무슨 역할이냐? 줄을 왜 이렇게 해놨지? 줄이 아니라 그게 어떤 그 고무 같은 범퍼 같은 것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양옆에다가.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막으라고. 근데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스쿨버스는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이나 구조가 군용 트럭 장갑차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 스쿨버스, 아이들 타는 스쿨버스는 그 차 자체가 그 장갑차, 군용 트럭에 쓰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놓는데, 그래가지고 스쿨버스하고 SUV나 뭐 험머라는 큰 자동차 있잖아요, 부딪히면 스쿨버스는 앞에 조금 찌그러지고 SUV 자동차는 박살이 난다. 그게 미국 스쿨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버스 안에 있으면 어떤 사고, 통계로는 그렇답니다. 스쿨버스 한 대가 1억 킬로미터를 달리면 0.02명 사망 확률이래요. 지금까지 미국에 그렇게 스쿨버스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났는데 스쿨버스 안에서 아이가 죽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체 지역에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놨대요. 근데도 몇몇 주에서는 더 안전해야 된다고는 그 옆에다가 줄을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점점 많은 주들이, 그래, 애들 버스에는 이게 더 있어야 돼. 어떤 자동차가 박아도 스쿨버스하고는 감당이 안 된대.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스쿨버스가 그렇구나. 자동차로서는 스쿨버스보다 더 강한 게 없대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방을 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옳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계속된 인간적인 욕망과 불만들과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든든하게 세우는 그 방식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의 소망의 방식이에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나를 세워 나가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둘러서, 그래, 내가 다시 은혜로 세워야지, 그래, 나를 다시 보혈로 세워야지, 그래,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씻어내야지 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간 자만이 바로 이 땅을 이길 든든한 스쿨버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스쿨버스 안에 있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서 역사합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부터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뭐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삶의 모든 자리는 예수님으로 둘러쳐져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어요. 잘못된 사상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권면합니다. 말을 안 듣죠? 그러면 다시 교회에 리더를 불러와서 같이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인데 주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엄마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 모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지금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모임의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된 모습을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자기를 둘러쳤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둘러쳤다면 사랑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입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건 하나님이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으로 맡긴 거지, 본질은 주님 앞에서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자매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형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가족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덮어줘야 할 내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내가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리를 너무나 주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인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이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교회에서 많이 남았어요. 왜 찬양팀에 저런 사람을 세우냐? 왜? 그랬더니 담배 냄새 난다. 찬양팀 성경에 담배 냄새 난다. 왜 찬양팀에 저런 사람을 세우냐? 왜? 주일날 자꾸 빠지는 사람을.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같이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너 그때 그러니까 너 잘라. 그때 너 그런 말 했지, 너 잘라. 너 그런 행동했지, 너 잘라.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가족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공동체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을 어느 시대보다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만 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누가 들어와도 사랑만 하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그냥 그저 그 앞에서 엎드릴 것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면 가장 지금 후회될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못한 것은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건 그거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후회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 받아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제일 기도할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리를 이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씩 내 모든 마음을 다 씻어내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더 부욕해 하셨으면 어디 더 하나님께 필요한 곳이 없나?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어디 하나님 앞에 섬길 데 없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건 없나? 그저 섬기고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울어주고 걸어가주고 함께 먹어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선물로 주신 교회가 된 이 복을 우리가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달라요. 우리 삶은 달라요. 우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사랑만 하는 곳이에요. 사랑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뿐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사랑 말고 더하려는 몸짓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나 자매 가운데 나오면요, 그거 주의 이름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거 주의 이름으로 무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권면해 줘야 돼요. 지금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례를 더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할례를 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만 우리는 수직적이고 우리 모든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가 지방대를 갔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시각이냐면, 서울대를 간 아이는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길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방으로 간 아이는 공부보다 다른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각자 다른 역할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이걸 수직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서울대가 내나 지방대가 내나 다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수직으로 세워서 밑에서 위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만 수직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왜 그래 비난하고, 줄을 세워서 너 못했잖아.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다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몸과 그분의 머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것도 그게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하세요. 어떤 것도 복음에 더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의 방식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자꾸 뭔가 더 해요. 점점 더 많죠.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고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은혜에서 자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잘려졌다라는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나에게서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